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9장 22절, 신약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계시의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신약성경 42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마음을 합하여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아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찾아볼 때 요셉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해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요셉이 그런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내용입니다. 노년의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식들과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에 그의 남은 인생을 집중했습니다.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을 여기에 집중했어요. 예배드리고 축복하고. 야곱은 비록 흉년을 피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이주하여 온 이민자의 신분이었지만 세계를 호령하는 애굽 왕 바로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12아들과 손자들을 불러놓고는 하나하나씩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많은 축복을 하는 것을 봅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은 상처를 안고 살았던 그 요셉, 애굽 땅에서 외롭게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면서 가진 고생을 했던 그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으니 그 아들 요셉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얼마나 축복된 말입니까? 요셉은 빼빼 마른 가지가 아니라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무성한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자기 집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성해져서 이웃의 담을 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무성한 가지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생명이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으니 이웃에게 축복을 끼치고 생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나무가 풍성하여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나무가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나무라 하더라도 모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좋지 못한 곳에 심어지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빼빼 말라서 죽습니다. 나무는 무엇을 잘 만나야 됩니까? 땅을 잘 만나야 합니다. 스승도 학생을 잘 만나야 하고 학생도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학생이라도 선생님을 잘못 만나면 잘못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좀 잘못된 길을 가던 학생도 선생님을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씨앗도 좋은 땅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 말씀도 좋은 마음밭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생명적인 영양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셉은 품종이 좋은 나무였어요. 그 좋은 품종의 나무가 물이 풍부한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은 우기가 되면 비가 집중해서 왔다가 건기가 되면 시냇물이 마릅니다. 물을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너는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다.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깊은 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해줘요. 샘은 모든 자원의 원천을 말합니다. 샘은 지혜와 지식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샘은 좋은 생각의 원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샘은 좋은 언어의 원천을 의미하기도 해요. 샘은 능력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샘은 생명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샘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그 샘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인생이 되라고 야곱이 그렇게 축복합니다.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샘 곁에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계속해서 그런 인생을 살라고 축복해줘요. 뿌리는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말과 행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언어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꾸려면 뿌리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샘 곁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샘 곁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을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 샘 곁에 심겨진 사람, 물가에 심겨진 사람.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은 악한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물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이 철을 따라 좋은 열매 맺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지게 돼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말 있죠.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게 돼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며 요셉은 샘 곁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했기에 요셉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했습니다. 종살이 할 때 성실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섬겼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생수가 흐르는 곳에 인생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양분을 흡수하고 저장하고, 뿌리는 나무가 흔들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 관심을 가지고 뿌리를 잘 가꾸며 사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라고 그렇게 권면해 줍니다. 우리 2장 6절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박고 있으면요, 그 삶의 열매가 뭐냐면 감사가 넘치게.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원천이세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샘 곁에 뿌리를 뻗치고 사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자기 인생을 이 충만하신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면, 뿌리가 튼튼하면 인생의 가뭄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In Christ and Christo. 감옥에서도 감사하잖아요. 뿌리가 튼튼하니까.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과 똑같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초막절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오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면 하늘의 생명수를 마시게 돼요. 그럼 치유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충만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신약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믿음을 지키며 분투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장면 한 컷입니다. 1절, 2절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곁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생명수를 공급받은 생명나무가 12가지를 열매를 맺습니다. 날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잎사귀입니다. 만국을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거예요. 병든 인생, 병든 가정, 병든 사회를 치료하는 잎사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좌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솟아나고 강좌 위에 심겨져 있는 나무에 열매가 풍성하고 만국을 치료하는 장면.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살리고 치유하고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솟아나오는 생명수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요. 생명적인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에 요셉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 가지가 열매가 풍성하여 담을 넘었다 그렇게 말씀. 샘 곁에 심은 나무 같다. 여기 샘 곁이라고 할 때 샘은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상징해요.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요. 사랑과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를 흘려보내 주십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뿌리를 내리면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예요.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요셉이 치유를 받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인생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에 하나님으로도 공급되는 사랑과 생명의 충만함이 요셉의 모든 상처를 다 덮어요. 그 인생이 치유돼요. 그리하여 요셉이 이제 어떤 삶을 삽니까? 샘 곁에 심겨진 생명으로 충만한 요셉이라는 나무가 담을 넘어가요. 자기 안에 상처로 힘들었던 요셉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충만함을 받아 자기의 상처가 치유될 뿐 아니라 이제 생명을 살려내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샘 곁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은 요셉은 7년 동안의 흉년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합니다. 담을 넘은 거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죄책감과 상처로 얼룩진 형제들을 치유해 줍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에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했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팔아넘기고 상처를 주는 형들을 애굽 땅에서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창세기 45장 함께 읽으실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샘 곁에 뿌리 내는 요셉 같은 그 나무 같은 요셉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생명을 살리게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함께 장례를 치른 후에 혹시라도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말한 거죠. 요셉은 형들을 위로해 줍니다. 형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형들의 자녀들의 장례를 돌봐줍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요셉은 인생의 뿌리를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상처난 자리에 내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과거의 상처난 자리에 내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은 그 인생의 뿌리를 과거의 상처난 자리에 내리지 않고 샘 곁에 심긴 나무처럼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면 복수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 거죠. 요셉은 샘 곁에 뿌리를 내림으로 가지가 무성한 좋은 나무가 됐습니다. 좋은 나무는 나무의 줄기가 뻗어가는 만큼 뿌리도 넓게 깊게 내리는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같이 몇백 년의 수령을 지닌 나무들은 몇백 년을 지나면서도 폭풍우를 만나도 넘어지지 않아요. 줄기가 뻗어가는 만큼 땅 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창세기 49장 23절 24절 보면 요셉의 삶에 대해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요셉의 인생에, 요셉이라고 하는 나무의 인생에 폭풍우와 같은 시련들이 많이 닥쳤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의 화살을 맞았어요. 버림받았어요. 요셉은 보디바리 집에서 성실했지만 배신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누명을 쓰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어요.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화살을 맞았음에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뿌리가 전능자 반석이신 하나님에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그의 인생을 하늘의 샘인 전능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고 인정받았지만 그 집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어요.
요셉은 감옥 생활 속에서 거기서도 인정을 받았지만 거기서도 뿌리를 내리지 않았어요. 요셉은 크게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애굽의 궁중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지도 않았어요. 요셉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렸어요. 사람은 바뀝니다. 환경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거기에 뿌리 박았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애굽에 살았지만 요셉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공급받아 생명이 충만한 열매를 맺으며 살았어요. 그리하여 위로하고 치유하고 보살펴주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인 분은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의 주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는 겉으로 보면 가지에서 맺히는 것 같지만 실은 열매의 좋고 나쁨이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나무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염려와 불안과 분노와 낙심과 상처와 두려움으로 삶이 흔들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하나의 중요한 사인입니다. 뿌리를 점검해 보라는 것. 나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나무의 뿌리는 얼마나 깊고 튼튼하게 박혀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샘 곁에 뿌리를 내린 좋은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의 가지가 무성해지고 담을 넘어가게 되었어요. 요셉은 이방 땅 애굽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았어요. 그 뿌리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해 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시는 생명수를 공급받아 생명의 열매로 충만한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삶을 살았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풍족히 받아서 무성한 가지처럼 담을 넘어가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보호자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를 받아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상처로 얼룩진 세상 가운데서 상처를 치유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크게 말씀하세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의 가지가 담을 넘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